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열왕기 상하를 마친 후에 다음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지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직 중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길진 않겠지만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자체가 교회 생활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그 다음에 신앙의 색깔,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아마 치명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자,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두 절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분을 대신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몸이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지시를 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냐? 이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의미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 내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자, 그럼 이 첫 번째 일은 내가 구상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웠죠. 세운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다음은 로마거든요. 에베소에 다시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했던 교회를 본인이 세운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대요. 피로 사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타고 싶은 차가 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차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요, 내가 그 차를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그 차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실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가 이 집에서 꼭 살고 싶어요, 한번. 아무리 살고 싶어도 여러분 그 집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거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차를 타고 싶어도, 아무리 그 집에 살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걸었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에게 아마 가장 소중한 걸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소중한, 중요한 가치 있는 무엇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건 유일한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유일한 하나의 대상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생명을 걸 대상은요, 여러분 자녀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누구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기초 위에 서야 돼요. 이 기초 위에 서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자, 말씀 한 구절을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의 구약 용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럼 메시아, 구약시대 용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무슨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대단한 선포가 아닙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절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가톨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가톨릭 일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톨릭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의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반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 뭘 주장하냐?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교황에게 절대 권세가 있다. 자, 이렇게 가톨릭에서, 이 사실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자, 시몬의 뜻은 무엇이죠? 조약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널려 있는,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는 조약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석은 조약돌의 이미지하고요, 반석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반석은 조약돌에 비하면 아주 굳건하죠. 흔들림이 없죠. 자기 자리를 지키죠. 이게 반석이거든요. 조약돌은 위에 서면 미끄러지잖아요. 반석은 위에 서면 든든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조약돌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한 곳에서 꿋꿋하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라. 그래서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은 반석의 모습이에요? 조약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조약돌의 모습이죠. 반석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갔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동안에 생선을 가지고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오니까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신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를 뭘로 부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우리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그것은 반석의 모습이냐, 조약돌의 모습이냐? 네가 반석이었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얻으신 교회를 이렇게 조약돌처럼 흔들리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 헬라어는 단어가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이 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성은 뭐냐? 남성이에요. 남성입니다.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베드로가 남자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의 단어는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 이 여성 명사는 베드로라고 하는 남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위에 주님의 교회,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 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생명을 걸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에 목숨 안 걸실 거고 집에 목숨 안 거실 거잖아요.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생명을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준비해서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 하는 거냐? 이 천국 열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천국 열쇠는 뭘 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게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구절이 또 한 번 등장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황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권세다? 누구에게 주신 권세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교황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고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의 열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하늘의 저주가 바로 임해요? 자, 그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LA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평양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목사가 아니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오더니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안수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더니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목사하래.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야, 교회 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목사인 것을 인정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과 자질과 또는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검증하고 자격이 있구나 싶을 때에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도 같은 겁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긴다면 내가 우기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교회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났으며 도대체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검증한 후에 인정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연합체인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뭐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 우리 LA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 목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돼요. 인간 목사는 그 목사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권세를 받은 사실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왜 눈만 땡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죠. 누구신지를 모르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제가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은 잠시 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거짓의 속임수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을 정하신 그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시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유통시키는,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